오늘 부활주일로 예배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그의 오른팔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고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예기치 못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어려움을 잘 관리해서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위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 하나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역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찌나 두려웠는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빛까지 차단하면서 꽁꽁 숨어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만 닫아둔 것이 아니라 빛까지 새어나갈 수 없도록 다 차단해 놓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겪는 일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제자들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이 있는 공간에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듣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 선포를 하는 순간에 정치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시다가 유대인의 정말로 왕이 되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서 평안한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이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왕의 근처에 있는 자들로서 힘을 누리며 살아가겠구나, 편안히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내 마음에 보험으로 삼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역시 이런 두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편안히 살 것 같은데, 적어도 이렇게만 살면 내가 어려움이 없이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기준들, 그 어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살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오늘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방 안에 제자들이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계획을 얘기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던진 말은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로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잠그고 있는 방 안에 들어오신 것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던진 말이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모든 걸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신이 내 마음에 있었던 안 좋은 생각들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공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을까 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 섰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질문과 의외의 선포를 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관통한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통한 평강. 가장 큰 어려움을 관통한 평안. 가장 낮은 곳을 관통한 평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도 기도하기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까?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사실은 거의 대충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용서하라 그러겠지. 내가 기도하면 인내하라 그러겠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참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평강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따르는 스승이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지? 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마치 부모를 한순간에 잃은 아이와 같이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너희를 돕고 너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지켜줄 거야. 아무리 큰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의 꺾인 마음을 다시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일평생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무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 중에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는 있어도 굶어 죽는 자는 없었습니다. 떡을 떼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고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왔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조금 늦게 퇴근해요. 새벽 한 4시 반쯤 퇴근해요. 그리고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잠시 새벽 운동했다가 이신기독병원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게 한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지 간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믿음과 그 신뢰로 오늘 하루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